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로 세계의 십자가는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죠. 그리고 마지막 그 3년을 공생의 사역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즈음 마지막 사역을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리로 밀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이스라엘 땅에 있기를 기대하고 왕의 나무라고 알려진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가지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위에 깔고 어떤 이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왕을 환영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그것을 흔드는 이 일이 기원이 돼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흘 밤낮, 3일 밤낮, 3일을 꼬박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다음 주는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신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신 우리 모든 성도의 소망이 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참여하는 주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못 돼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중심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 이제 그곳으로부터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로마와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여망하던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로마인들과 당시 정치 지도자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던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물건을 파는 유대인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계속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가 새롭게 건설할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 전통성을 잃어버린 이 헤롯 왕,
유대인들 핍박하는 헤롯 왕을 폐위시키고 예수님이 친히 유대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죽으러 왔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화가 난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땅에서의 부와 땅에서의 번영과 해방을 기대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만을 이야기하고 천국만을 말하자 실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당시 유대인들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온통의 관심 역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영혼을 말하는 예수님께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세에 관심이 없이 그저 감각만을 따르고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영혼에 관심이 없이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단 몇 분 후의 일도 우리는 감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매 순간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태전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또 엄청난 인명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불행한 일들이 언제 내 삶에 임할지, 언제 나에게도 임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생과 사의 갈림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코끝, 우리의 한줌 호흡이 끝난 그 너머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천국에서 깨어나겠지만 죽음 너머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받고 형벌이 있는 저주의 지옥도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없는 것처럼 극구 아니라고 부인하며 그저 현재와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고 만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열쇠요, 하나뿐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영원을 위해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사형장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죽음을 앞둔 불과 몇 시간 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형장은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 언덕이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면 마치 해골같이 생겨서 해골 같다고 해서 그곳 이름이 해골입니다. 이 해골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이스라엘 원래 말로는 골고다, 당시 썼던 라틴어, 헬라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이 갈보리 골고다에서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앙에 서고 또 다른 십자가는 우편에, 또 다른 십자가는 좌편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이나 또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도
이유 없는 것이 없고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골고다 위에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갈보리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는 먼저 예수님이 영생과 영벌의 분기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 두 명의 행악자는 공범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두 사람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거고 함께 사형 언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함께 사형을 당하고 예수님은 따로 재판을 받고 따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따로 못 박히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교롭게도 이 두 죄인 사이에 세워진 겁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빌라도가 의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사형당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꾀를 쓰죠. 그래서 진짜 극악한 사형수 바라바, 그 사람을 세워서 여기 이 사형수 바라바와 예수가 있다. 오늘 이 중에 한 사람은 풀어줄 거다.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빌라도는 당연히 극악한 사형수인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가 풀려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어찌미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군중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물 좀 가져와라 해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일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난 군중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를 사형시킨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양심의 가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을 다른 두 강도 사이에다 두고 함께 사형을 시키면서 마치 예수님이 그들과 한 패거리인 것처럼 얼렁뚱땅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만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흉악한 두 죄인 사이에서 못 박은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이사야는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했고 바로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은 이 두 죄인 사이에서 함께 못 박힌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똑같이 지옥에 던져질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기다리던 그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죄인 사이에서 신자와 불신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영생과 영벌의 분기점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기점, 분수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림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 여기 회덕 분기점이 나와요. 회덕 분기점이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갈림길이 한쪽은 부산, 한쪽은 광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광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갈림길, 분기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똑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한 사람은 그 약을 구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유, 지금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이건 누구도 못 고치는 불치병이야 하면서 그 약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은 살았고 약을 거부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은 불치병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여러분, 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둘 다 불치병을 걸렸지만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은 겁니다. 뭐 때문에? 약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도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생과 영벌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강도 사이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함께 못 박힌 두 강도에게 한 사람에게는 영생의 분기점이 됐고 한 사람에게는 영벌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분기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세 개의 십자가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도 처음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만약 메시아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할 때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다 함께 비웃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는 다른 강도를 책망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3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계속되는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의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에 대한 보장을 받은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사실 의문을 갖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는 지금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극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일평생 죄만 짓다가 결국은 십자가형까지 받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형수가 오늘 이렇게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사실 의문을 갖는 겁니다. 아니, 구원이 이렇게 쉽다고?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보리의 세 개의 십자가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게 쉽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지옥에 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나면서 지은 모든 죄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이미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노비자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비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 여러분, 다른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하나, 믿음만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갈보리에 세워진 세계의 십자가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보리에 세워진 세계의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수많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면 된다고, 오직 믿음이면 된다고, 예수님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이 세계의 십자가는 구원의 기회는 한시적이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 중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 드라마일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라도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지금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내 삶이, 내 인생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그저 한 끗 차이인 거예요. 다 위태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질지 왼쪽으로 넘어질지 생사의 갈림길에 누구나 서 있습니다. 예전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고 한국 헤비타트 대표로 있었던 이 정근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전에 이슬비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복음엽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발행해냈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던 친구입니다. 둘도 없던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근모 장로님은 늘 그 친구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회가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마음속에 혹시 전도하다가 니나 잘 믿어 하면서 면박이라도 당할까 봐 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장로님 마음속에 빨리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불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당장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해야 돼. 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내가 나한테 꼭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내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 근데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 며칠 뒤에 내가 대통령을 모시고 해외 순방을 가야 되는데 거기 다녀오고 나면
그때 한번 약속을 잡아서 만나자. 보고 싶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 정금화 장로님이 뭔가 마음이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며칠 뒤에 해외 순방을 다녀온다고 하니 다녀와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웅산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웅산 폭탄 테러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대통령 참모로 대통령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폭탄이 터졌을 때 이 친구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전화가 그에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정금호 장로님은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후회를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기다림이 절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복음을 전할 나에게도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1년이 남았을지 한 달이 남았을지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강도는 똑같은 시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십자가 위에서 기가 막힌 반전의 은혜로 구원을 누렸지만 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최대의 기회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음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의 원뜻은 기회를 붙잡아라 혹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는 거예요. 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세월을 아끼라고,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혹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 기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기회를 붙잡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갈보리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구원의 분기점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며 구원의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고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영벌과 영생의 분기점이 되시고 온 세상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한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세와 감각만을 위해 살며 영혼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은혜의 때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매일 우리의 발걸음이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